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두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두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여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맞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를 신도하사 너희의 여자를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셨은즉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고 너희를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같이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오늘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또는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 이 말씀을 수천 년 전에 어떤 동방의 어떤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영적 분별을 더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주신 말씀으로 듣고 예배자로서 확실하게 진리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에도 주님 이 밤에 예전과 같이 권세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입술에 할 말을 남아주사 여호와의 말씀을 옳게 성령에 충만하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다시피 이 말씀은 딱 한마디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상을 어떻게 숭배하지 말라고요?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렙산에서 15절입니다. 호렙산에서 본 것은 불길 뿐입니다. 불만 받고 소리만 들었습니다. 자, 불은 땅에서부터 타올랐고요. 4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하늘로부터는 내려오는 음성을 들었고 땅에서는 큰 불만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곳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하나님의 소리와 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형상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 이 말이 뭐냐면 하늘의 소리가 내려오고 땅에서 불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 맞닥뜨렸다는 것은 말씀을 뭐처럼 들어요? 불처럼 들어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원님이 설교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불로 들어야 되고 불로 듣지 못하면 바로 그 소멸하는 불이 말씀이 불이었기 때문에 그 불에 따라 우리를 대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맞죠? 우리가 이미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로 보이신 것은 불순종의 행위에 대한 그 형벌을 이 불로 경고하시고 또한 이 말씀 자체가 불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 불로 연다는 같이 정결하고 거룩한 말씀인 것, 즉 말씀의 성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의 능력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순종하는 불같은 권세가 있을 것이고 말씀을 어긴 자는 불에 소멸하는 형벌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나 다른 형상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들려오는 말씀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지각하게 해주는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하고 우리 가슴에 새겨주는 하나님 하나의 방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호렙산에서 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본뜬다고 하고 어떤 형상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본떠 만든다거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형상을 만드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부인하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본문이 길어서 할 말은 많아요. 그런데 짤막짤막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 중에 우리 같은 인도네시아라든지 아니면 뭐 인도도 좋고 아니면은 저기 방글라데시도 좋고 아프리카도 좋고 어디나 좋아요. 아니면 예수 안 믿었던 옛날에 조선도 좋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 중에 형상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 나라에 가봤더니 어떤 형상도 없더라. 깨끗하더라.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반드시 이거는 반대적으로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우상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모든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냐면요. 우상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본떠 만든 거예요. 내가 섬기고 싶은 그것을 틀을 만들어 갖고 섬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걸 특별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을 섬기지 말란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의 대상을 지어준 거고 오늘 말씀은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만 두되 어떤 방식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형상을 만들 수가 없죠. 왜?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꼭 그만큼 작아져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 형상을 만들면 그 공간 안에 그 형체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있겠어요. 그 형체가 걷지 못하면 하나님은 걷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형체가 숨을 못 쉬면 하나님은 숨을 못 쉬는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나무로 만들면 하나님은 기껏해야 잘해봐야 나무의 능력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높인답시고 어떤 형체를 만들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 다른 것을 섬긴다고 형체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은 금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요, 오직 뭐라고요? 들려오는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 중간에 어떤 형체를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치고 형상이 없이 하나님을 버린 나라가 없는데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 특히 중고등부 친구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형상의 우상이 없이 그러니까 마음속에 좋아하는 것, 더 원하는 것 이것 말고요. 그것 더하기 어떤 틀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컵도 좋고요. 펜던트도 좋고요. 부족도 좋고요. 집에 무슨 뭐 실제로 이렇게 나무로 만든 어떤 조형물도 좋아요. 이런 거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봤다고 말할 겁니다. 나는 봤다. 어떤 형상 그러니까 본뜻 모양이 없이 이제 옛날에 우리 조상들처럼 뭘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에 절하는 거 말고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봤다고 여러분 분명히 말할 거예요.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더. 왜 이 우상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무서운 일이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되면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핍박을 가장 잔혹하게, 악랄하게, 집요하게 받아가지고 굴복을 요구하는 경우가 언제인가고 생각하세요? 쉽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서로 논쟁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심하게 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라면요. 어느 사상이나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형상을 앞에 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제일 잔인하게 핍박을 해요. 끝까지 고개 숙이라고 하거든요. 이해되시죠? 봐보세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대다수가 안 믿어요. 내가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내가 지금 대립관계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싸움만 할 때는 그냥 분기탱천하고 몇 대 때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이 믿는 신이 앞에 딱 서 있을 때는 믿는 자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는 무조건 굽히라는 거예요. 머리 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목을 내놓든지 아니면 숙이라. 둘 중에 하나 극단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바로 형상이 세워질 수 있을 때예요. 안 그렇습니까?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쟁이들 두드러 패긴 하지만 김일성 동상이 딱 눈앞에 있을 때는 지금 당장 있어 대가리 숙여! 그런다고요. 안 숙이면요 그 자리에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고 났을 때는 풀문보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형상이 세워지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대립을 할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가장 잔혹하게 핍박받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냥 적그리스도의 능력만 보여준 게 아니고 뭘 한다고 했어요? 마지막에 신상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 신상을 예루살렘에 세워놓고 믿는 자와 유대인들을 핍박을 할 때에 야곱의 환란이라고 이보다 더 큰 환란은 전무후무하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신상을 세우지 않을 때까지는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이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딱 세워지면 우리 마음은 끌려 극단으로 나가기 쉽습니다.
마찬가지죠. 어느 나라 국기도 보세요. 똑같이 네 나라 나라 싸움하고 비방하고 비난할지라도 국기를 세워놓고 싸울 때는 피 터지게 싸웁니다. 국기를 밟을 것이냐, 침을 뱉을 것이냐, 가슴에 품고 몸에 두를 것이냐, 이런 순간이 올 때는요, 진짜 목을 건다니까요. 그래서 형상이 세워지면 사람의 마음이 미혹받기 쉽고, 미혹된 사람은 미혹 안 된 사람을 핍박할 때 집요하게 끝을 보자는 식으로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상을 세운다는 건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의 깊이 삼가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절대 너희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내가 그 모든 형상을 사르고 너 남을 만한 불의 위험으로 너에게 말씀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깊이 삼가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인지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깊이 삼가는 마음, 그 불을 두려워하는, 불로 받은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스스로 이 마음이 부패하기 쉬운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그죠? 죄악된 모습이 있어서. 근데 이게 막아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겁주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부패시키지 않으려고 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앞에서 벌벌 떨게 한 거예요. 벌벌 떤다는 기본적으로 힘의 크기 차이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저분은 자기의 뜻대로, 다행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다행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힘을 전능하신 아버지로서 행사하니까 감사한데,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를 징계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들은 스스로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패하면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서 형상을 만든다. 그래서 내가 막은 것인데, 행여라도 너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부패하여 형상을 만들어 섬긴다고 한다면, 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형상을 만드는 게 뭐냐?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의 말씀을 보십시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 하늘에 있는 날짐승, 땅 아래 곤충, 물속에 있는 어종, 어떤 것도 만들지 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걸 가만 보면 창조의 순서의 거꾸로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다음 절에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들, 천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든 것들과 거꾸로 순서라니까요. 사람요, 가까이 있는 것부터 멀리 있는 것들을 만들고요. 친근한 것부터 낯선 것을 만들고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갑니다. 그리고 영광이 약한 것에서부터 더 큰 걸로 갑니다. 하여튼 어떤 식으로 사람 어떻게 해요? 스스로 부패하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든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위하여 만듭니다. 여러분, 손해볼 것을 알고 누가 수천만 원짜리 불상을 만드냐고요. 강원도 같은 절에 가보세요. 불상이요, 어마어마해요. 무슨 킹콩 같아요. 그런 불상을 만들어놨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크기가 크면 사람들은 더 경외한다고요. 예전에 제 기억이 맞다면 존 스토트라는 복음주의자 영국 목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태국에 갔더니 불상이 수십 미터짜리가 있는 거예요. 복음주의권의 유명한 목사였지만 내가 그 불상을 보는 순간 경외감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보리밥 뷔페집에 갔어요. 그 놋냄비 있죠. 놋으로 만든 그 냄비에다가 이제 밥을 비벼 먹는데, 이거를 점심때가 지나가지고 씻어가지고 수백 개를 탁자 위에 쌓아놨더라고요. 희한하죠. 희한해요. 그 놋냄비가, 옛날에 삼양라면 끓이면 그 놋냄비가 수백 개 쌓여있는데 마음이 그냥 냄비라는 생각이 안 들고 뭔가 이렇게 끌리더라니까요. 만약에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거기다가 동전이라도 던져 싶은, 뭔가 이게 마음이 훅 끌리더라니까요. 이 형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 우리가 영상으로 보니까 별거 아니지, 막상 그 수십 미터짜리 그 동상 앞에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게 쉬운 게 아니고요. 침 뱉고 간다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희한하죠. 분명히 돌이나 나무로 만든 걸 알면서도 가까이 가면 사람의 마음은요, 괜히 주눅이 들고요. 그 앞에 뭔가 내가 숙여야 될 것 같고요. 건물도 마찬가지죠. 어마어마한 건물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꾸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건물이 그리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규모의 힘을 이용합니다. 수십 미터짜리 동상을 만들면 쉽게 우리가 와서 그 앞에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가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실상 왜 그러냐? 이것들은 하나님이 아닐 뿐더러 피조물이고, 그것도 피조물을 본떠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격이 떨어지고 최하위로 떨어진 것들이에요. 재질이 금이 됐든 음이 됐든 간에 곤충을 본떠 만든 거지 곤충도 아니에요.
스스로 숨도 못 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하여 너희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사람이 위를 보게 되죠. 해달 별 천체를 가지고 미혹되어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면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걸 갖고 논란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이방인들에게 우상 숭배라고 나눠준 것이냐? 아니죠. 창세에 보면은 연월일시, 징조와 연월일시,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때를 아는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때를 알게 하려고 지혜와 지식을 명철을 주시려고 둔 것이 바로 저 위에 있는 천체들입니다. 생존이라는 것은 저것이 빛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희한하죠. 저것들은요, 저 넓은 하늘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봐보세요. 보고 미혹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보고 미혹하여.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같은 땅 위에 살고 우리가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하늘의 것들은 올려봐야 되고 동시에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뭐냐면 하늘에 있는 해는 해의 영광이요 다른 달의 영광이요 있단 말이죠. 모든 피조물에는 그 위치와 격에 맞게 하나님 주신 나름대로의 영광이 있어요. 사람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어두운 눈을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귀한 영광을 알지 못해요. 알아봐야 기껏 우상숭배하고.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볼 때 최고의 영광은 뭐냐면요, 영광하면 이미지가 빛이잖아요. 스스로 빛을 내면서 저 넓은 우주를 지 혼자의 힘으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운행하게 하지만 사람 눈에 보이는 자기 혼자의 힘으로 저 넓은 우주를 운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해와 달과 별을 볼 때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경외하고 그 엄청난 힘에 압도돼요. 왜? 저것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가 농사를 짓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기에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어로 슈메쉬 그럽니다. 해는 말 뜻이 서번트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이다. 천하 만민의 생존과 그들에게 때를 아는 지혜를 주려고 하나님의 이 창조주의 능력을 알게 하려고 천하 만민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려고 어느 땅에서나 하늘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조선 땅은 일본에서 못 봐요. 일본 땅은 미국에서 못 봐요. 그러나 하늘은 다 볼 수 있어요. 천하 모든 사람이 종들이 저기서 도는 걸 보면서 해조차도 종이라는 뜻이니까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창조주를 찬양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람들은 그 위에 창조주를 보지 못하고 고작 피조물이지만은 그 자체의 영광이 크므로 해와 달의 영광이 크므로 생각하기를 저것들이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주겠거니 우리가 저거를 의지하면 우리 삶에 유익이 되겠거니 하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숭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늘에다가 제단 쌓아놓고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것을 번뜬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태양신 숭배라고 할 때 원반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들 뒤에 이렇게 후광이 있죠. 이거 전부 다 태양 숭배입니다. 성칸트리도 태양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초승달 있죠. 이슬람교.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종교가 되어가려고 하는 이슬람교. 최고라는 최고 높다는 게 아니라 숫자가 제일 많은. 이게 지금 초승달 모양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달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짓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봐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초승달 놓고 십자가 놓고 둘 중에 어디에 머리 숙일래 하고 목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만약 이런 상징물이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잔인무도하게 가는 데는 시간이 더 걸렸을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상들이 눈앞에 있을 때 사람은 극단으로 치울 수 있습니다. 보고 끌려가 그것들이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길까 염려하노니 미혹된다 그랬어요.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미 이 짓을 하고 있었어요. 신광야, 이게 바로 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광야 사람들이 이미.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볼의 일에 동참했다는 말 아시죠? 광야 2세대 믿음이 좋은 그 사람들도 부올에서 바알을 섬기는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바알의 신상에 절을 하고 바알에게 바친 떡을 먹었습니다. 미혹되어 그리 됐습니다. 주여,
1월 성신의 높음과 밝음, 그 규칙적인 운동과 힘있음에 사람들이 감탄한 나머지 마음이 끌려 너희가 스스로 그 피조물에 자기를 낮추고 절할까 두렵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은 천하 만민에게 나 하나님을 찾으라고 준 것뿐이니, 그렇게 배정하여 준 것뿐이 깨달으라 그럽니다. 로마서 1장에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태초부터 나타나신 하나님의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나타나나니 이러므로 사람이 핑계치 못할지라고 했어요. 제 친구 중에 이게 고대 수학과 나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상당히 똑똑합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과에서 저보다는 현미경을 많이 보는데 현미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창조가 놀랍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했어요. 진짜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은 아무리 잘 깎아놔도 현미경 같은 건 다 두들두들해요. 그치요? 아무리 절삭 가공을 요즘에 학생들 공업 안 배우죠. 옛날에 우리 배웠는데. 아무리 잘 깎아놔고 빼빠지를 잘 해놔도, 사포질을 잘 해도, 윤활유를 바르고 뭐 광택을 내놔도 현미경 딱 갖다 보면 두들두들하고요.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아무리 자연물이 두들두들하고 겉보기가 요상이 생겨도 현미경 와서 수천 배 확대해서 봐보세요. 그렇게 아름답고 조화롭고 질서 있을 수 없어요. 아니 모기 앞에 이 뿌리 있잖아요. 모기 뿌리. 모기 이 바늘 끝부분만 몇백 배 확대시켜놔도 사람들은요 감탄을 잘합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이런 빛깔이 없고요, 이런 질서가 없고요, 이런 아름다운 조합, 이런 구조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만든 것은. 하나님이 만든 것은 세밀하게 보면 볼수록 너무 아름답고 질서 있고요, 인간이 만든 것은 질서 있는 것 같아도 세밀하게 보면 볼수록 초라하고 조잡한 거예요. 그 크게 한번 봐볼까요? 사람이 만든 것들은 크게 보면 잘 안 보입니다.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저 멀리 것을 확대해서 보면 보기는 좋지만은 그 속의 것들이 너무 잘 보여서 흠이 드러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든 것들은 저 멀리서 크게 보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해와 달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감탄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근데 거기에 이제 더 넘어가가지고 그것들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부패하여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섬기지 말라고 내가 강조하냐,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출애굽의 구원과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잡다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섬겼던 나라가 어찌 됐는지 봐라 이거죠. 네? 땅의 곤충과 뱀이며 파리며 모기며 이며 이것들을 섬겼던 나라, 그리고 우상을 하늘의 태양신과 달을 섬겼던 나라, 여신과 남신을 섬겼던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섬기던 그 나라가 너희에게 복을 줬느냐 저주하였느냐, 너희를 괴롭게 했냐 행복하게 했느냐 이 말이죠. 너희를 심히 괴롭게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길로 돌아가서야 쓰겠느냐. 하나님은 바로 이 무익한 것들에서 고통스러운 것에서 너희를 구하였고 그것들보다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증명하여 주셨나니, 그리고 너희에게는 그 우상을 쓸어버리고 이제는 깨끗하고 정결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걸음을 인도하셨나니 너희는 이것을 논리적으로만 생각해도 우상 숭배라는 것은 아주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증거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요, 나를 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냐? 모세다. 우리 인간적인 표현하면 나 천하의 모세다. 근데 내가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내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 왜 그러느냐? 내가 우상 숭배했느냐? 아니다. 뭐 때문이냐? 반석을 명하여 무린다라 그렇게 했는데 반석을 한번 쳤다고. 매우 사소하게 보이고 작은 일이고 어쩌다가 한번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지만, 사람이 어쩌다가 한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는 그 사람의 맡은 책임과 지위와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한 번에 어쩌다도 허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이라는 거 잊지 말라. 나 개인으로 볼 때는 모세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진짜 말 그대로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대면하여 본 자잖아요. 그죠? 그런 모세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쩌다가 한 번이라도 허용되지 않았던 죄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범함으로 못 들었던 기억이라. 너희는 이방의 사람들과 비교를 하자면 우상 숭배, 어쩌다 보니까 한번 나무 깎아봤어요. 이것조차 허용이 안 되는 나라예요, 이제. 왜? 불길 가운데 하는 말씀 들었으니까. 안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책임을 묻겠지만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고 손을 잡아 그 피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어쩌다가 한 번이라도 우상 숭배는 절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쩌다 한 번 때문에 바알볼에서 몇 명이 24,000명이 죽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세운 언약을 잊지 말라. 이 언약을 잊는다는 것이고 형상을 세운다는 것이고 내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내가 우습게 하고 뭐라면 하나님이 내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 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뜻이 피조물에게 전달이 되고 나타날 때 왜곡이나 삐뚤만 즉 인간적인 피조물의 어떤 것이 가미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에서 시작된 것이 피조물의 식통으로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럴 때 그 땅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세의 분노가 들어가는데요. 그것이 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 한 번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봐줬거든요. 왜 안 돼요? 모세니까. 하나님과 절친한 모세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세가 그것이 하나님의 허용된 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백성들은 큰 죄의 용기를 얻겠죠. 바로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걸 본다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백성이 되어야 할지 알 것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설마니 모세가 못 들어가나 싶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여기서 죽고 장례를 치르고 우리끼리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워 불안에 떨었겠습니까? 그러나 한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토록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생각에는 40년 광야 생활 끄트머리에 있었던 이 모세의 죽음. 왜냐하면 모세가 신을 알았던 게 아니거든요. 120세가 될 때까지 눈이 어둡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호렙산에 올라간 횟수가 4번인가 5번 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가 2번인가 3번인가 돼요. 제가 이제 설교한 지 오래돼갖고 지금 정확하게 뭐라겠는데 나이 80이 돼가지고 호렙산 산꼭대기에 4-5번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랬어요. 뭐냐면 올라왔는데 너는 가서 아론과 여호수아를 데리고 와라. 이스라엘 70인 장로들 데리고 올라와라. 나중에 혼자 올라왔고 10계명을 받았고 깨뜨리고 또 받았고 또 내려오고 그러죠. 4-4번 올라왔다 그래요. 80 먹은 노인이. 누가 등산로를 개척해 놓은 땅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도 모압 평지에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잖아요. 그죠? 120살 돼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요. 대단하죠? 힘이 떨어져 죽은 것 같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이해하지요. 그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돌연사입니다. 근데 모세가 유언을 했거든요. 나 죽는다. 나 못 간다고. 왜요? 그 이유 이스라엘 사람 다 알아요. 이랬을 때 이들은 얼마나 큰 경고를 받았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모세는 히브리서 말씀대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사원이었다 그랬어요. 그의 죽음마저도 이렇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아까 두 번째 질문이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형상의 우상이 없이 사는 사람을 보았는가? 심정의 우상 말고 어떤 형상을 가진 우상이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보았는가? 제 말은 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대답을 해드린다고 그랬죠. 자,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따로 정해진 게 아니고 모든 걸 금했는데 그것을 억지로 새겨서 조각하여 만들려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반드시 그 짓을 한다고 저는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개인이 됐건 나라가 됐건. 근데 저는 어떤 개인도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형상이 없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없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반드시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데 형상의 우상을 숭배한다고 여러분에게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아니요, 그냥 생각으로만 무신론자애들이 많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아니면 조선시대, 요즘 같은 최첨단 과학시대, 이성의 시대에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옛날에는 형상을 쓰겠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형상 없이 사상적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전제가 뭐죠? 무신론자이지만 형상 없이 숭배하는 사람이 많다. 그랬죠. 저는 그 전에 이 시대에 진짜 무신론자가 있는가부터 묻고 싶습니다. 무신론자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여러분 봐볼까요? 세계 종교 분포를 한번 봐보세요. 지도에서. 그런 지도들 있죠. 세계 종교 분포. 또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의 수를 보세요. 보면요. 기독교, 불교, 힌두교, 뭐 유교도 종교를 하면 유교, 또 무슨 뭐 샤머니즘 뭐 해가지고 전 세계 인구 중에 거의 이거 안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진짜라니까요. 기독교 인구가 얼마예요? 카톨릭 개신교 합해서 27억인가 뭐 몇 억 되죠.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17억인가 18억인가 돼요. 합하면 벌써 얼마예요? 45억이에요. 힌두교는요. 거의 한 10억 된다면 50억이 넘죠. 그죠? 잡다한 거 다 모으면요. 60억 넘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종교인들이 여러분 60억이 넘어요. 그런데 무신론자가 많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아니 인도네시아 국민 99%가 못 믿는다고요? 이슬람교인. 사쿠라가 됐던 오리지널이 됐던 이슬람교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종교 분포로는 불교로 나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왜? 개신교보다는 종교 안에 불교라고 쓴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종교를 중심으로 국가를 이렇게 나누는 거 보면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 아니라 성교 2위 해볼 수 없어요. 불교 국가로 나옵니다. 이리저리 따져보면 실제로 공식적으로 이 나라는 무슨 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나라를 다 모으면 전 세계 인구 대부분이에요. 그것만 봐도 무신론자는 없어요. 저는 공식적인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의미든지 간에 신을 믿는다고 말하는 기성 종교는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아보세요. 요즘 가르침에 따라 신비 종교, 네가 신이다. 네 안에 신이 있다. 뭐 사람 비슷한 그런 분도 있죠. 내 눈을 봐라 뭐 그런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을 비롯해가지고 자기가 신이라는 사람까지 모아봐보세요. 전 세계 무신론자가 어디 있어요? 대부분 다 유신론자입니다. 다 유신론자입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유신론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이성이 부정하는 것은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이성이 부정하는 것은요. 비이성이 아니고요. 계시를 부정하는 겁니다. 역사가 말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이성시대가 부정하는 것은요. 이성을 초월하는 무엇이 있다는 걸 부정한 게 아니고요. 우리 이성이 파고들고 연구하여서 알아낸 것 말고 순전히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밝히 드러냄, 즉 계시가 있다는 걸 부정한 게 이성시대였습니다. 이거를 잘 생각하세요. 이성시대는 초월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초월에 있는데 그 초월 세계마저도 우리 이성이 발견하는 것이지 그 어떤 신성한 힘이 우리에게 자기를 먼저 드러낸다. 이걸 못마땅히 여기는 게 바로 이성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매우 이성적이고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 즉 과학신이죠. 그런 사람들도 이성이 아닌 비이성의 영역, 초이성도 좋고요. 비이성도 좋아요. 어쨌든 간에 이성이 아닌 것들을 사람이 많이 따릅니다. 스카이나 포항공대나 여러 외국도 좋아요. 그 사람들이 이사할 때 날 잡죠. 몇 자리 따지죠. 집 지을 때 풍수지리 따져보죠. 그렇죠? 점 보러 가죠. 이성시대 이성하고 과학과 하는 사람도 전부 다 그들의 삶을 보면 종교적입니다. 장례 지는 거 봐보세요. 종교성이 없는 장례 풍습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다 있죠.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죽을 때 어떤 한 사람도 종교적 의미를 배제한 장례식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무슨
불황자, 그러니까 연고 없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화장시키는 경우 외에 가족이 와서 장례를 치를 때 종교적인 의미의 의식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 직업이 뭐예요? 다 종교인입니까? 그 다음에 종교라는 전부 다 종교를 씁니까? 안 쓰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말이 없잖아. 다 종교인입니다. 유신론자들입니다. 즉 이성을 넘어서는 무언가, 즉 이성이라는 말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고 그와 우리가 상관관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시적이지 않지만은 삶의 행위와 의식으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우리 뒤에 학생들, 여러분도 분신바라 어쩌고 막 이런 거 하지, 분신사바지 뭐 이런 거 하지, 그치? 안 해? 우리 어릴 때 했는데. 뭐 지우개 가지고 막 볼펜 막 가지고. 난 안 했어요. 또 그런 거 있어요. 목을 살짝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요. 야, 이게 옛날 이야기인데 진짜.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야기인데요. 어떤 애들이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목을 살짝 여기를 잡고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이야기 안 해줄게. 내가 공동묘지를 갔어. 내가 공동묘지에서 어떤 여자애가 울고 있는 거야. 섬찟하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애들이 이걸 막 교실에 했었어요. 원래 이게 누르면 혈액 공급이 안 돼가지고 산소 공급에서 이렇게 다운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스르르 쓰러지면서 아주 이상해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랬다니까요. 우리 어릴 때. 저는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요즘 우리 친구들은 이와 유사한 거 안 한가요? 이와 유사한 거 전혀 안 해? 그래. 내가 좀 뭐라고? 기절놀이 같은 거. 예? 기절놀이. 그건 놀이잖아. 완전 내가 기다란 척이잖아. 그거 말고 진짜 기절시키는. 이런 이상한 방식으로. 예. 근데 여러분 다른 것도 하고 있어요. 내가 좀 이따 또 이야기해 줄게요. 자, 그래서 실상 무신론자는 없는 셈이고요. 다 유신론자들인데,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됐건 하나님의 우상이 됐든 간에 뭐든지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던졌던 질문이 이거죠. 형상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인데 저는 만든다고 그랬죠.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입니다. 형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없다 그랬는데요. 그럼 다 형상을 만든다 그랬는데 그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신적 존재로 여기고 산다는 것인데 그 깊이는 어떤 사람은 많이 깊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깊을 것이지만 분명히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우상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상이 있는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불교 국가에 있고요. 힌두 국가에 있고요. 옆에 카톨릭에도 있죠. 그쵸? 로마 카톨릭에 있죠? 그런데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 이미 형상은요.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는 집이 이미 형상화된 우상입니다. 안 놀라시네. 제2 롯데월드가 뭘 본따서 만들었을까요? 롯데타워. 미국에는 펜타곤하고 국무성인가요? 국방성이 있어요. 이게 뭘 본따서 만들었을까요? 오각 별을 본따서 만든 겁니다. 카톨릭 성당 중에서도 이런 이상한 것들, 피조물의 형상을 본따고 만든 것들을 말씀합니다. 외형 말고 내부에 들어가 보면. 태양을 본떠 지은 집, 별 모양으로 짓는 집, 사람의 은밀한 신체 기관을 본떠 만든 집, 무슨 말이냐면 성기를 본떠 만든 집. 있습니다. 조형물 중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짐승의 형상을 일부러 나타내려 지은 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아니 그 집을 지은 사람들은 건축적 미학 때문에 그렇게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지으면 보기 좋으니까 그렇게 따라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를 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지은지 아십니까? 사랑의 교회 가면 십자가 탑이 있어요. 십자가 탑에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어요. 가로가 날개가 있어요. 날개. 이게 갈대아 사람들의 그 날아가는 형상, 새 날개, 이 우상 모양입니다. 십자가의 원래 그 설계도 디자인이 그게 아닌데 중간에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사랑의 교회 마당에 가면 대형 십자가 있는데 이 십자가에 날개를 달아놨다고요. 위에서 보면 날개를 새 날개 펴면 이게 갈대아의 우상 형상이거든요. 형상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높게 첨다 오벨리스크,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을 거기다 세워놨어요. 십자가 첨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링가 형상의 장식이에요. 링가가 뭐냐면 우리 이번에 링가달람 교회 갔잖아요. 그죠? 제가 같이 가신 분들 얘기하죠. 왜 링가가 뭐냐고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힌두교에서 링가는요, 여장의 자궁을 말하거든요. 캄보디아에 가면은 앙코르와트 사원이 있어요. 앙코르와트 사원이 있으면은 거기 힌두와 불교가 짬뽕이 되어 있거든요. 큰 불상 밑에 이만한 구울형의 돔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여자의 자궁 형식이 있고 거기에 남자의 성기를 세워놓고 물이 떨어지면 물이 나와요. 이걸 링가라 그래요. 근데 인도네시아니까 동네 이름이 링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 물어본 거예요. 이게 힌두적 배경이냐 또는 불교적 배경이 있는가를 그걸 알아보는데 모르더라고. 그냥 링가라는 동네 이름이라는데 나는 그냥 이름의 뜻을 물어본 건데 링가라는 게 그건데 그런 모양이 어디에 있냐? 사랑의 교회 마당에 있다고요. 누가 찍어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성탄트리를 사실 만들면 안 되지만 피라미드식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좀 있으면 수비하게 얘기를 할 건데 대지 면적 7,533제곱미터입니다. 7,533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7 더하기 5는 12이죠. 3 더하기 3은 6이죠. 12 더하기 3은 18이죠. 6 더하기 6 더하기 6.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게 같이 보이죠. 일부러 막 만든 거 같죠.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사는 집들이 이미 집 앞에 뭘 놓은 게 아니라 집이 우상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것. 그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행한다고요. 저는 롯데의 기업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높은 탑을, 사람들이 높은 건물을 세상에 맞춰놓으라 그러잖아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세운 건물들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 치고 좋은 것이 뭐가 있던가요? 우리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떻습니까? 상표를 보세요. 우상 숭배적 냄새가 풀풀 풍깁니다. 저에게 인사이트를 좀 우리 정형근 전사님께 고맙습니다. 잠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아까 그거. 소가 이렇게 있어요. 무슨 파는 남녀가 빨개 벗고 등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 있지요? 그걸 보면 아주 음흉한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 모양을 그 상표 디자인으로 갖고 있는 것들. 옷, 신발, 모자. 그리고 옷 자체 모양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입으라고 한 것인지 뭘 나타내고자 하는지 옷의 디자인이 또는 옷이 그 옷을 만들어내는 회사의 상표 그 디자인들이 보면 매우 우상의 형상들이 여기저기 새겨져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저보다 이런 데 익숙한 분들은 더 많이 찾아낼 수 있어요. 용들이 얽혀있는 모습이라든지 여러분 영국의 유나이티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뭡니까? 축구팀 휘장들 봐보세요. 전부 다 짐승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대회 한다고 할 때 휘장들 봐보세요. 전부 다 짐승들이에요. 여러 상징물과 조형물들을 보세요. 조형물. 우리가 보면 어떤 조각들 만드는 거 있죠. 뿔을 만드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체와 음란한 행위와 선악과를 비성경화시킨 이미지들. 선악과를 비성경화시킨 이미지.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잘 아시네. 그거를 수억 명이 들고 다니죠. 바벨탑을 번뜬 디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까 제2 롯데타워 했는데 뚝섬 한강공원 얘기해 볼까요? 뚝섬 한강공원을 상부에서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온갖 마귀적 상징물이 드글드글합니다. 호루스의 눈이라고 있어요. 매의 눈이거든요. 이건 이집트 신화에 나온 겁니다. 호루스.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눈깔이 있고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고 막 꼬였는데 거기 눈깔이 하나 들어있는 거였어요. 이 디자인이 뚝섬 한강공원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십자가 중에 가운데 동그라미 있는 십자가를 본 적 있죠? 이걸 뒤집어 놓기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모욕죄를 준다고 뒤집어 놓고 있어요. 그런 모양을 곳곳에 박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우리 보면 뭐라 하느냐? 너희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고 하늘나라에 열쇠 준다 그랬죠. 마귀들은 똑같이 자기가 그 열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상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열쇠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면 문이 있고 거기에 열쇠 구멍이 있고 거기에 열쇠가 박아진 것처럼 조형물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까 만든 링가도 수도꼭지를 링가형으로 만들어놨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돌길이라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있죠. 그것을 꾸물꾸물한데 왜 이렇게 꾸물꾸물하게 해놨지? 위에서 보면 뱀 모양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꾸물꾸물한 길이 만나는 중앙에다 나무를 하나 세워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선악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연인 것 같죠? 여러분, 세상에서 공원을 디자인하는데 우연에 맡기는 디자이너가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이미 디자인 학과를 가면은 우리가 계시네. 많은 샘플들을 보고 배우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옛날 것부터 최신 것까지 상당히 많은 걸 배웁니다. 저를 너무 음모론자로 모지 마세요. 한번 제 말이 거짓말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대중매체나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각종 그래픽들, 이미지들, 벽화와 예술작품들을 하는 것들, 각종 디자인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것들을 본떠서 그 형상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실물이 됐던 온라인상이 됐든 간에 이런 형상을 본뜬 우상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역사상 어느 때 이토록 광범위하게 일상에서 짐승의 형상이 삶에 스며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모르게 은밀하게. 예전은 다 알았어요. 불상이 눈에 보였고 불상이 있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집안에도 신주단지를 놓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24시간 모든 곳에 내 삶에 내 손이 닿는 모든 곳에 내 눈이 닿는 모든 곳에 우상, 즉 피조물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눈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스며들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진 세상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에 거대한 조형물이나 힘써 쌓은 건물과 상으로 존재했던 것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휴대폰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요즘 유행하는 몬스터 게임이 뭡니까? 뭐죠 그 이름이? 포켓몬. 이제는 인정하겠죠 우리 친구들. 포켓몬 다 하지? 그지? 우리 교회도 귀신 있다? 병은아, 우리 교회 귀신 있어? 얼마 전에 어떤 젊은 커플이 토요일날 우리 성경하기 전에요. 저녁 먹고 있는데, 아니 우리 돌잔치 했을 때, 돌예배 드리고 밥 먹을 때 젊은 커플이 우리 교회 앞에 서가지고 둘이 핸드폰 들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일 올라고 인터넷 검색해 본 줄 알았어요. 안 오더라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짓거리 한 거예요. 귀신 잡는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포켓몬, 주머니 귀신이 있다고 그 게임이 나옵니다. 대기 어디 모인지 아세요? 무슨 공원, 그 탑골 공원 같은데 교회, 성당 이런 데다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미친놈들이 왔고 교회 앞에 와서 이 짓거리에서 귀신 잡는다고. 뭐하고 있죠? 이 귀신이 자리 잡는 데마다 사람들이 끌려다니고 있어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사람들 발길도 뜸했던 곳이 요즘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고 유명 장소가 됐는지 이 포켓 귀신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중도덕이 무너지고요. 쓰레기가 천지에 돌아다니고요.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교통사고도 나고요. 정말 우상 숭배하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이 그 핸드폰이 만드는 그 게임이 만드는 귀신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모양이 없던가요? 있잖아요. 형상을 갖고 있잖아요. 형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입체가 아니라 화면에 들었을 뿐이지 예전과 똑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에 사로잡혀 살게 만들잖아요. 공부도 못하게 해요. 공중도도 무시하게 돼요. 남의 눈도 의식하지 않게 돼요. 남의 건물에 함부로 들어가요. 왜? 귀신이 한번 그 집에 들어가요. 이런 정신없는 짓을 누가 하게 만듭니까? 귀신이 하게 만듭니다. 뭘로요? 그 형상을 가지고 포켓몬의 형상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 형상이 화면 속에 들어있으니까 하는 거지. 역사상 어느 때 이렇게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상에 뒤덮여 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우상은 옛날보다 더합니다. 특정 장소에 세워진 우리 우상 조각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보고 다루는 모든 것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형상과 땅의 땅과 하늘과 바다의 짐승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것들의 형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마치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디자인이 되어 있는 옷 하나 얻어보겠다고 그 형상에 새겨있는
액세서리 한번 사보겠다고. 또한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약 10년 전부터 여러분, 사람을 조각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우상이죠. 아이돌, 여신, 이런 말이 나온 게 2008년, 9년, 여신 나온 게 2009년쯤이고요. 아이돌이라는 말은 벌써 나온 지 10년이 넘었죠. 봐보세요. 사람을 김일성 조각처럼 이렇게 만들어 온 게 아니고 이제는 걸어다니는 사람을 말해요. 아이돌, 그것도 그룹이래요. 우상들 그룹이래요. 아이돌이란 말이 우상이란 말이잖아요. 여신, 이쁘게 생긴 여자들, 몸매 좋은 여자들 말해요. 여신이라고 그래요. 형상 아닙니까? 형상이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만 보겠다고 수백만 명씩 몰려다닙니다. 그 사람이 입은 옷 하나 입어보겠다고 수천만 원 들고 살고 공항에는 북새통입니다. 애들이 학교를 안 다닙니다. 이 정도면 우상 중에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4월 초파일 잡고 불상 섬긴다고 여기 개운상가 거기에 이 동네 사람들 다 모인 거 보셨어요? 아니죠. 그러나 연예인, 요즘에 유명한 연예인 누구가 있어요? 누구? 태양의 후예 나온 걔 누구야? 예? 송중기? 나는 걔 잘 몰라요. 하여튼 걔가 이 동네 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가 만약에 우리 교회 왔다 하면 이 동네 중고등학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참말로 여러분, 우상 아닙니까? 잘 보세요. 옛날에는 어떤 한 인물을 이렇게 우상하게 만든 적이 없어요. 요즘에는 프레임이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가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우상화시켜요. 진짜 형상이 있죠. 진짜 완전히 우상화시켜요. 세상에 어떤 새겨진 우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의 형상이 시각화되어 있는데 요사이는 짐승과 사람의 형상을 넘어 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씀입니다. 이른바 수비학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처음 얘기한 거예요. 수에 우상 숭배적 의미를 담아 수를 가지고 디자인하고 또 수를 어떤 상징물 속에 넣어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보시죠. 이게 뭡니까? 뭘 의미하죠? 승리죠. 이걸 옆에서 봐보세요. 어떤 숫자가 떠오릅니까? 이렇게 해야 떠오르는가요? 이렇게 쓰죠. 어떻게, 무슨 숫자가 떠올라요? 6이죠. 6. 이렇게 해도 6. 감 잡으셨어요? 이걸 이렇게 거꾸로 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 친구들 모르고 이거 함부로 써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영국에서 어떤 승마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여왕이 앞에 있는데 따가닥 이제 행진하면서 이래고 갖고 박탈당했어요. 금메달 박탈.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여자의 성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말뜻이 그래요. 이거는 6을 말하면 옆에서 보면 또 하나 이거 있죠. 요즘에 하트 이렇게 하죠? 옛날 고대 신화 그림에 봐보세요. 단무스라 우리가 말하는 에스케 나온 단무스, 큐피트 이런 사진들이나 이런 그림에 보면 전부 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 천사라는 것들이 이러고 돌아다닙니다. 이거는요, 사랑의 화신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적인 이미지들입니다. 이 안에 수가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먹고 사는 상품들 있죠. 무슨 뭡니까 그거? 스타벅스. 스타벅스에 여신이 앉아있죠. 물 위에 앉아있는 여신. 바벨론처럼. 겉보이는 거는 말 그대로 형상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냥 사람이 보기 좋아서 세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또한 수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수비하고는 좀 어려워서 여러분에게 지금 세밀히 말씀드리면 못 드립니다. 기사, 어떤 사건이 일어난 날들. 별 보면 666이 나오는 게 엄청 많습니다. 또 하나 더 해보면 777이 나오고 있습니다. 777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6보다 7이 완전수니까 조화라지 777. 안 그렇습니다. 666은 성경에 말하는데 이미 적그리스도의 수지만 777은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가동하는 사람들이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를 나타내는 수가 777입니다. 성경은 7을 가지고 우리에게 7이 3개 묶이면 6에 반대돼서 7이 3개 묶이면 긍정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성경이 7이 완전수라고 생각하고 7이 3개니까 6이 3개인 게 막인 것처럼 7이 3개가 좋다고 생각하지. 아니요. 일반 세상에서 수비학에서는 수를 했다가 비밀을 담겨놓는 그런 학문에서는요, 그걸 알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달걀 파는 건 마찬가지예요. 13일 날
몇 개의 계란이 남았고 몇 마리의 닭이 죽고 이거를 숫자를 이렇게 하면요. 수비학적으로 풀면 666과 777이 나옵니다. 그리고 9가 나옵니다. 9는 수비학에서 세타라고 하는데 말 뜻이 경고라는 뜻입니다. 경고, 경고, 경고 이런 뜻입니다.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잘 모르고 사용하는 어떤 디자인들에 수가 숨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주 보는 어떤 상표나 혹은 기사나 일어난 어떤 사건들 있죠. 사건들이라는 날과 시와 또는 희생자의 수들 같은 경우에 정말 악마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들이 꽤나 많다는 거예요. 수가 사람에게 하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제 말이 거짓말하는 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와 직그리스도 짐승의 수를 사람 몸에 새긴다 그랬죠. 집어넣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형상이 있는 겁니다. 쇠의 모양이 있는 거라고요. 그냥 말로만 666이 아니고 666이라는 형을 가진 것을 사람 몸에 넣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무서운 게 있어요. 성화라고 하는 것들 아까 얘기했는데 예수님 성화. 예수님이 서 있는 그림은 되게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하늘을 보라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이러고 이제 빨간 홍포가 이렇게 쫙 들어있죠. 그죠? 이런 그림들 많죠. 제가 좀 연기를 잘 못해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대충 이런 그림들 많죠. 여러분 옛날에 중국에서 그려진 불상들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 힌두교에서 그린 그림들 봐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전부 다 이 모양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이거 손 모양이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대사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불교의 대사들. 이 사람들도 빨간 옷을 이렇게 돌립니다. 추기경도가 그러고. 예수님을 홍포를 입혀놨어요. 이거 완전 비성경제입니다. 예수님은 홍포를 입을 만한 돈이 없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자주색 루디아, 자주색 옷감 장수 있잖아요. 그 자주색 붉은색 염료는 지중해에 나오는 어떤 고동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금보다 비싼 거예요. 금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소위 옛날 무명저고리처럼 염색 안 된 것들 입고 다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뺨 때리면서 예수님 조롱하려고 예수님 입었던 옷을 벗기고 일부러 홍포를 입혔어요. 비싼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을 그때 입혔다고요. 입혀놓고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러고 놀래려고 입힌 게 홍포예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붉은 옷을 입고 다닌 게 아니고. 근데 예수님이 나오는 그림이나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물들는가 봐보세요. 선거할 때 전부 다 빨간 거 돌리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나오는 그림들을 보면 전부 다 불교나 어떤 종교들을 보면 모양들이 그들이 말하는 신 또는 그들이 말하는 종교의 성인들이라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이러고 말하고 있고 손이 이러고 있으면서 여기 한 바퀴 돌고 빨간색으로 두르고 있어요. 똑같아요. 이건 기독교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의 것이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거는 형상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전통적이든 최근의 것이든 간에 갈수록 피부로 느끼는 거나 아니면 시각화된 것이나 아니면 이미지로 해서 마음속에 그냥 자동으로 스며드는 것이나 간에 많은 형상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눈 감으면 떠오르는 것들이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미끄러지게 만드는 것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졌어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 들으셔야 돼요. 나는 불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어떤 상표가 마음에 들더라. 나는 그 디자인이 마음에 들더라. 이미 여러분 곤충의 모양을 형상을 만들어 갖고 있는 그 디자인을 뒤집어 쓰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매우 영적인 행위라는 걸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성경에는 머리를 동그랗게 자르지 마라 그럽니까? 왜 몸에 뭘 새기지 마라 그럽니까? 그것들이 다 이교적인 풍습이 스며들기 좋은 방편들이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핸드폰 안에 TV에 인터넷에 오만 것이 깔려 있는데 그것을 여기저기서 보고 다니고 습득하고 너 그거 봤니? 너 할 줄 아니? 나는 이거 봤는데 이거 재밌더라 이러고 다니는데 왜 우리가 우상 숭배자 아닙니까?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림이라고 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게 대세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괴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마귀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선악과에다 똥칠해놓은 게 아니고요. 금칠해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게 그대로 보였어요. 마귀는 자기를 샤하론이 빛나는 자로 비춰갖고 왔어요. 설마니 저 빛나게 보이는 자가 우리를 속이랴. 저 지혜롭게 보이는 자가 우리를 우둔하게 만들랴. 우리가 현대적 감각에 맞춰 산다하면서 또는 교회 전통에 맞춰 산다하면서 특히 가톨릭 같은 경우 그렇죠. 얼마나 많이 진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 그것도 형상을 섬기면서 우상에게 절하는 경우가 많은지 자세히 눈을 뜨고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요. 옛날에 이스라엘만 중동 사람들에만 옛날 고대 사람들 진짜 막 돌과 나무로 만든 사람 요즘에는요 그림으로 만들어낸다니까요. 요즘에는 옷에다 새긴다고요. 요즘에는 내 몸에다 새긴다니까요. 얼마나 더 무서운 시대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왜 하나님의 이런 측면 그분의 어떠함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어떠함대로 우리를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라고 한 것은 불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요? 불로 주신 말씀을 왜곡하고 보지 못한 형상을 만들어 섬길 때는 불로 주신 말씀이니까 불로 너희에게 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한 게 맞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결론이 이거잖아요.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나님. 질투한다. 사랑의 우리가 좀 느낌상 부정적인 사랑의 부정적 표현이 어떤 거냐면 질투죠. 하나님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긍정적 표현을 따뜻히 하는 거라면 같은 사랑인데 반대편의 표현인데 사랑은 사랑인 거 질투의 표현이죠. 하나님 불로 임한다고 그랬어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하나님은 그 불 같은 눈으로 다 분별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형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형상을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그들을 대적하여 태워버리십니다. 여러분 대적하여 태운다는 불은요 붙는 연료가 있고요 타는 재료가 있어요. 그죠? 붙으니까 불을 붙이는 거죠. 밥할 때 나무에다 불을 붙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불이 어디에 붙어요? 하나님의 불은 거룩한 자에게 붙지 않아요.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절대 안 붙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미혹당해서 잘못 알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불을 붙이진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자는 정확히 가려내서 붙여버리는 게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뭘로 재료로 삼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 그를 재료로 삼아 하나님은 불을 붙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충격적인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세요. 특히 우리 학생도 고정관념을 깨세요. 옛날같이 무슨 불상을 세우고 신주단지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형상을 만든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끌과 점으로 만들었지만 요즘에는 마우스로 만들어요. 요즘에는 연필로 만들어요. 요즘에는 다른 어떤 미용기구로도 만들 수 있어요. 머리 모양도 어떻게 만들어요? 예? 봐보세요. 이거는 형상이 없습니까? 머리에다 그리고 깎은 다음에 뭐예요? 여기다가 문신색이에요. 이것들은 뭡니까 도대체? 이거는 형상이 그려진 것이 아니다. 우상이 아니라면 뭐라고 쓰면 그냥 단순히 기호, 단순히 자기의 취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 이상이라니까요.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요. 히브리서 12장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말씀이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만은 끝부분은 분명하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땅이 흔들릴 때 그 말씀을 들었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세요. 정말 분별력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정말 칭찬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서 우리도 모르게 어느샌가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자나 만들어버려요.
그것도 관념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떠났을까 이 정도 아니라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펼쳐놨어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제 집에 가서 화장대부터 한번 봐보세요. 내 신발, 옷까지 한번 훑어봐보세요. 여러분 인터넷 자주 들어가는 즐겨찾기 있죠. 한번 들어가서 한 시간 동안 주르륵 봐보세요. 내가 즐겨했던 것, 내가 자꾸 하루 종일 떠올렸던 것, 내가 좋아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오늘 생각을 진행시키고 말을 하고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사업체 연결을 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따라갔던 것들을 봐보세요. 거기에 어떤 형상이 있는가 없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형상을 섬기지 말라. 형상을 만들어 우상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이 소멸하여 그것을 태워버리라. 이것은 옛날에 이스라엘만 준 것이 아니고 중동의 어느 달이나 해를 섬겼던 사람들에만 준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저 옆에를 보세요. 형상이 얼마나 많은가. 이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깨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우상의 형상들을 다 제하시고 오직 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냥 단순히 쓰면 돼요. 나는 그냥 말씀만 따르는다. 이러시면 돼요. 어떤 모양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갔더니 보기 좋더라. 가만 보면 아닌 것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애 같아요 정말로. 이거를 무디게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로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바라보시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